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수 있는지가 이 설교자의 그 설교 본문 선택하는 목적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례가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쳐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 또 꿈꾸던 요셉이 정말로 그 꿈의 일대로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많은 성경에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사건은 그야말로 비극이에요. 그리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아주 추악하고 너무 더러워서 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좀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사건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착한 사람들 모아놓고 칭찬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묵상해보면 성경은 죄인들의 집합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저희는 정말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룩해야죠. 그런데 이 거룩해야 될 신자가 이런 사건들을 대면하게 될 때 또 우리에겐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폭행이라는 사건이 이 신자가 봐야 될 만한 사건이라고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대면해야 되고 씨름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등장인물 중에 다윗 왕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있고요. 또 다윗 왕의 맏아들 암논이란 왕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왕자 압살롬이 있고요. 그의 누나 다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전반부를 보면 이 암논이 다말을 보고 너무 사랑해서 이 성폭행 범죄를 계획해요. 자기의 삼촌이랑 같이 어떻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 여자와 동침을 하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이 누이 다말의 오빠가 그 동생이든지 오빠이든지 와서 괜찮다 하고 살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성폭행한 암논이 나중에 압살롬, 자기 사촌 동생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암논이 자신의 사촌 동생의 누이를 성폭행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어디로 갔다가 계획을 세우고 이 암논을 끌어들여서 죽여버렸어요. 지금 13장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이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불러다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또 잘못한 사람에겐 처벌을, 그리고 피해받은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다윗은 딱 3번 등장해요. 첫 번째, 그 성폭행 계획에 협조해요. 다말을 암논의 집에 보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성폭행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보고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다시 암논을 살해 계획에 끌어들이려고 초대할 때 다윗이 또 보내요. 그렇게만 나와요. 이 중요한 비극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윗이 한 것은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 의문이 들잖아요. 아버지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정 내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 21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노하니라. 화가 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친상간이잖아요. 근친상간. 여러분, 한국인 입장에서도 근친상간은 이해를 못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에게 그렇겠냐고.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할 때 합리화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우상숭배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라면 죽여도 돼요. 두 번째, 피 흘리는 자, 남을 죽인 자, 남에게 피를 흘린 자는 똑같이 피로 대응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음란한 자예요. 음란한 자.
예를 들면 아비의 하체를 범한 자, 또 아비의 딸을 범한 자. 그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극심,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라고 여길 정도로 악한 죄가 이 근친상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 가족 내에서 이런 아들이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친상간에 대한 성경적인 예시는 신명기 22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거 지금 암논의 예시예요. 강간당한 여인은 가만히 냅두고 그 강간한 자는 죽여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법도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18장 9절에서 11절.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근친상간 하지 말라고. 세 번째는 근친상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체를 보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이름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란이란 죄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였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대 근동의 문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돌로 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추방됐었어야 됐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묵인을 했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오늘 저희가 이 13장을 보면서 암논에게 집중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은 암논. 보통 이렇게 주제를 하는데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도 있다.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두 번 설교할 거예요. 한 번은 다윗의 관점으로, 다른 한 번은 암논의 관점으로.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관점으로 이 사건. 이 본문에는 딱 세 번밖에 등장 안 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말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랬냐는 거예요.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이 처음 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는 그 후에라는 말이 있죠. 그 후에. 이 13장은 그 후에로 시작해요. 이 짧은 단어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어요. 다윗은 13장 이전에 어떤 범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매혹돼서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와서 간음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두 차례 우리아를 집에 가서 내 아내랑 치어라, 같이 잠자라 이렇게 명을 했지만 우리아가 내 군사들, 내 수종들이 저 밖에서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쉬고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시켜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간음하고 살인을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하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회개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눈물로 회개하고 자식을 하나 잃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얻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왕자를 다시 되찾았던 거예요. 이게 13장 이전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12장에서 저주를 받고 다시 왕위를 회복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에 잊지 못할 치욕적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아주 조금 더 사라질 새도 없이 또 다른 비극이 왔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자기 맏아들로부터, 장자로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유부녀를 간음했다면 그의 아들은 처녀로 정숙을 지켜온 자기의 사촌동생의 누이를 근친상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장 1절에서 보는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우연이 아니에요. 저자의 직접적인 의도가 담긴 거예요.
왜 11장 바로 다음 장에 아들이 범죄를 하는 것을 실어놓고 있겠냐. 다윗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개입을 못했냐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사건에 개입을 해도 욕먹어요. 개입을 안 해도 욕먹고. 왜? 개입을 하면 야, 너 남의 유분을 강간한 놈이 네가 뭐라고 자식을 지금 판단해. 네가 뭐라고 자식을 벌줄 수 있어. 넌 자격이 없잖아. 그렇게 비판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개입을 안 하면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또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자기의 누이를 사랑하는 압살롬이 화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살해의 계획을 세우고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 이 압살롬이 아빠의 왕위까지 빼앗아 버려요. 돌아와서 그래서 이 왕은 피신하고 그때 뭘 했냐면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들, 아버지의 아내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해요. 아버지를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파렴치하고 교만하는 부도덕한 인간 말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다윗이 받은 저주들의 성취였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가족 내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죠. 칼이 발생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서로. 그리고 정말로 백주대낮에 자신의 아내들이 강간당했어요. 자식들에 의해서. 다윗은 단순히 간음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파멸시킨 거예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우리아라는 가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여자를 취한 게 아니라 그 가정 자체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가정도 파괴된다 이렇게 이거를 악하게 보시고 다윗을 징계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에 합당한 죄를 그 처벌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고 알고 있는 너무나도 부러운 그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가 되는 그 다윗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가문에서 나온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비극이었어요.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경은요, 알고 보면 죄인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흠없고 순전한 것이지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과 삶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리스도인은요, 행위와 삶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저주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칭이라는 개념 알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다윗의 어떤 삶의 단편을 봤어요. 아주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살펴봤는데 다윗의 전체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치기 소년 때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죠. 너가 왕이 될 거다. 근데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왕한테 쫓겨 살았어요. 사울이라는 왕한테.
그래서 잠 한 번 편하게 못 잤습니다.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40년간 통치하게 하셨어요. 그의 삶의 왕정의 전반부를 보면 잘 나가요. 언제나 승리를 안겨줬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훌륭한 치리자였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사건 이후로 다윗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아주 힘이 없어 보여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어요. 침묵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좋은 것도 잠시 자기의 내면이 한번 악한 생각에 빠져서 범죄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에서 저희가 21절에 아까 읽어봤잖아요. 진노했다고. 그런데 아마 다윗은 그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 치명적인 결점만큼은 자식이 배우지 않길 바랬는데 결국에 일이 벌어졌구나. 내 사랑하는 장자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또 나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발 주님이 판단을 내려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 압살롬이라는 놈은 와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피신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윗이 또 하나의 정말로 굴욕스러운 사건을 가져요.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의 개손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피신하고 있을 때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그러면서 저주를 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내 주 왕을 모욕하는데 내가 바로 목 따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이 절정이에요. 여호와께서 글을 들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다윗은 왕이죠. 백성들이 다 따라갔어요. 군사들이 다 따라갔어요. 이 사람 다윗은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싸울 수 있었다고요. 아들이랑. 근데 피신했어요. 이길 수 있었어요. 모든 백성이 다윗을 따랐다고 나와요.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저주를 막 퍼붓는데 다윗이 그거를 보고 여호와께서 나를 그를 통하여 저주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은요. 여러분 내부자들이란 영화에 그 백윤식이 이런 말을 해요. 영화 끝나면 알겠지 누가 조연인지. 이 백윤식이 자기가 이렇게 써먹던 깡패 양아치를 두고 한 말이에요. 얘는 자기가 주연인 줄 알고 설쳐. 근데 영화 끝나면 알겠지 자기가 조연인 줄.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백윤식이 조연이었어요. 저는 인간의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거에 정반대를 행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가 왕이면, 너가 아버지라면 네 과거의 실수 그건 그래. 근데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왕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은근 패물도 나를 정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고 있는 시간이란 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은 이 순간에서 다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죽였으면 됐다고요. 나단이 설치고 죽였으면 됐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벌받을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요. 압살롬이 설치면 죽였으면 됐다고요. 싸웠으면 이길 수 있었다고요. 모두가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원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그때까지.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는 다윗의 관점으로 봤잖아요. 아비의 관점으로. 좋은 아버지 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죄의 영향력.
물론 암논이 죄를 범한 게 다윗의 죄는 아니에요. 그건 자식 잘못이지. 근데 아주 동일한 죄를 지었잖아요. 유부녀를 간음하고 처녀를 근친상간하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내 자식은 적어도 이거 담지 않길 바랬는데.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요즘에 기성세대랑 젊은 세대랑 갈등이 많죠. 서로 물고 뜯고 존경이 없고 존중이 없고, 또 동성애가 판을 치잖아요. 차별금지법 말도 많은데, 동성애자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사랑한다면 인정하라. 그들은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먼저 좋은 아빠가 돼보세요. 당신이 먼저 좋은 엄마가 돼보세요. 좋은 아들, 딸이 돼보세요. 말하고 싶어요. 그 동성애자들이 가정을 보는데 아주 개판이라면서.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행복이 없는 것 같아. 결혼하면 그게 미친 짓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길로 빠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날 이 세대에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가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안에서 존경받을 만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죠? 가정을 위해서 존재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건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건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지탄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정 안에서 화평, 평화를 조성하는, 사랑을 넘치게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만큼 이혼하는 가정, 많은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다시 되찾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다윗은 이 사건 빼고, 자신의 평생에 이 사건 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와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은 이거를 환난 가운데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과 일반인의 차이예요. 내가 아무리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후대에 귀감이 되잖아요. 다윗은 좋은 아빠였어요. 다윗 때문에 얼마나 솔로몬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은 좋은 아빠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한 단편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저희는 지금 배운 거예요. 조용하게 침묵으로 자기의 징계의 시간을 버티면서 자기 아들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되고 들음과 동시에 자신들을 돌아볼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또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남에게 자신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주 하나님의 말씀에 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세워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되는 것.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많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희는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많이 가지고 싶죠. 솔로몬처럼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지만 정말로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금수저 되는 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 아니죠. 근데 정말로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다윗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는 그런 거예요.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다고요. 수많은 가지고 세상에 이름을 떨치던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윗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잊혀지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